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제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지금 에베소 지역을 갈 때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2년간은 두란노 서원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귀환하는 길에는 일정상 그곳을 지나지 못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따로 세웠던 대략 한 12명 정도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다시 만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또 당부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금 계속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계속해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26절 보시면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기를 뭐에 비유하고 있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파수꾼의 비유를 복음의 파수꾼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이제 파수꾼의 역할은 뭐예요?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늘 경계하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험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위험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또 준비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한 위험을 경고해주는 역할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인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파수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에 내가 저 악인이 이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들이 멸망받으면 그들은 그 자기의 죄값으로 피값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겠지만 그 사람의 피값은 너에게 찾겠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의인도 마찬가지죠. 의인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얘기해 주지 않아서 바른 길로 가라고 말해 주지 않아서 만약에 그가 잘못되면 그는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겠지만 그 피값은 그 사람에게 경고해 주지 않고 또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얘기해 주지 않은 그 사람에게 내가 찾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제 에스겔 3장 17절 이하에 쭉 나오잖아요. 뭐 에스겔 후반에도 나오지만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왜 갑자기 무슨 피에 대해서 깨끗하냐 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나는 당신들에게 머물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봐서 바울은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지금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만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자기가 뭐 이러한 사명을 감당했다, 뭐 자랑하고 뭐 그 교만한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신들도 끝까지 지금 맡은 바 이 사명 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혹 누군가 지옥에 간다면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히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복음을 나만의 복음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저들의 복음까지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나를 통해서 저 알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아니면 듣지 못할 저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지 않으면 평생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볼 필요 있어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오늘 지금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깨끗한가? 내가 이 지역에 있는 뉴몰든에 사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핏값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가? 또 내가 친밀하게 또 교제하고 있고 또 만나고 있는 그 이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한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그 전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28절 보시면 또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늘 우리 신앙은 섰다고 교만하는 것도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것은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잘 돌보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는 돌본다 그러면 남을 돌보는 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됐어요. 돌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혹 문제가 생기지 않나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요? 미리 보수하고 채우고 점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자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요, 남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건강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은데,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않은데,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할 수 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내가 먼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내가 바로 내 신앙을 돌보면서 그 돌봄을 통해서 어떻게 또 이웃으로 확장이 돼야 돼요. 내 자신에서 내 신앙으로 만족하고 내 신앙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루하루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확장이 돼서 이웃까지, 그래서 온 양떼라고 얘기했어요.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그 지체들을 돌보고 섬기고,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에게 내 자신을 돌보고 또 우리 맡겨준 그 영혼들을 돌보고 섬겨야 될 이유가 있죠. 그들은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잖아요. 교회라는 게 건물이 아니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를 잘 돌보는 것은 정말 매우 귀합니다. 내 신앙을 돌보고 점검하고 내가 지금 바로 서 있는지, 신앙 안에서 든든히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또한 나의 맡겨진 그 영혼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끊임없이 지금 그들을 권면하고 또 돌보고 이 일들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29절에 왜 그러냐면, 그렇게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떠난 후에, 내가 지금 떠난다라는 것은 바울이 뭐 그때 떠났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출발한 후에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당신들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지요. 돌보지 않고 이제 그 어려움을 생기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나운 이리가 침투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뭐 양의 모습을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오지만 그들은 어때요? 사나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늘 그 안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점검하고 늘 이 파수꾼처럼 또 여기에 있는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점검하고 섬기고 또 이 돌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30절에 또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침투해가지고 뭐 그냥 이 양떼를 아끼지 않는, 돌보지도 않고 무관심하고 그냥 그저 자기만 교회 생활하고 교회 출석하고 끝나면 끝나고 돌보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교제도 없고 여기서 끝나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한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따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이에요. 화합하는 말이 아니라 분열시키는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말이지요. 그러니 아무리 그가 신앙이 좋고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입에서 분열을 시키는 말이거나 사람을 이간질하는 말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말이나 험담하는 말이 있다면요, 그 자리를 벗어나세요. 그것은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치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이 듣는 말, 여러분이 하시는 말, 여러분이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귀하게 여러분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서 험담하는 말인지, 그 안에서 다툼하는 말인지, 분열시키는 말을 하는지, 내가 그 말을 하는지 혹 그 말을 듣고 있는지,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을 그냥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그 말이 어떻게 해요? 사나운 이리가 점검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점검해야 되고요. 그걸 잘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이제 28절에 얘기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감독자로 세운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독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보는 사람들은요, 늘 민감해야 돼요.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우고, 뭐 애완동물을 키우고, 그런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 동물들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병아리를 키웠거든요. 병아리가 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저게 왜 꾸벅꾸벅 졸고 있지? 졸려서 조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꼭 병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민감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지금 죽고 있는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31절에 뭐라 그래요? 바울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떠나면서 지금 에베소 교회 그 리더십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냥 당신들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들, 참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이 정말 경계하듯이 보면서 무슨 문제는 없는지, 얘기해 줄 것은 없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병들은 것은 아닌지 점검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런 것처럼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그 영혼들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런 것처럼 당신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되돌아봤어요. 나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맡겨진 영혼들, 그 지체들 정말 밤낮 눈물 흘리면서 돌보고 있나? 근데 아닌 거예요. 정말 회개하면서 다시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맡겨진 귀한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들은 뭐예요? 무슨 유세하라고 뭘 과시하라고 준 게 아니잖아요. 맡겨진 그 영혼들 정말 눈물 뿌리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그를 돌보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그 맡겨진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오늘도 주셨습니다. 듣는 것으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결단하고 주신 사명 정말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